1976년에 박종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인데 혁명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지표를 가지고 교육적인 그런 목표로 학생들에게 이걸 외우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외운 분들은 뭐 생각이 날 거예요. 하도 그걸 외우게 했으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난 그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만든 분이래요. 이분이 아주 철학자인데 훌륭한 인품이 훌륭하고 박학했던 그런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의 철학적인 자문을 했던 분이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자가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극락세계에 가셔서 영생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그러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세상에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예수를 믿어보시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서울의 광화문인가요? 거기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동 쪽에 좀 못 미쳐서 광화문 그 뒤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내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랬다는 이제 얘기를 보면서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세계가 있는 것인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불교적인 영향을 통해서 극락 세계가 있고 또는 저승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세계가 있고 염라대왕이 그리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별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당신이 곧 세상을 떠나시고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치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 전에 이렇게 자식들을 불러놓고 임종 자리에 함께한 자식들에게 화목하게 살도록 부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연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내 피요 내 살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직후에 나온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뭘 근심을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길을 가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 무슨 길을 가시냐?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집에 가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 우리도 아버지 집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생겨나요. 근데 어머니 모태에서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어머니 모태가 우리 생명에 태동하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 아기의 칩이에요. 아기 칩입니다. 생명의 칩입니다. 그 칩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자라요. 근데 그것은 칩을 옮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거기에 정해진 준비 기간,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세상 집으로 오기 위해서 거기서 필요한 생명이 성장을 하지만 그 기간을 넘겨서 거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머니 집에 영원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10개월 되면 세상으로 집을 옮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삽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생명의 집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우리 배꼽에 탯줄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양분을 공급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면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그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의 집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한 과정입니다. 생명의 과정이에요. 또 다른 생명의 집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 그 모태의 어머니의 아기 집이 한 과정인 줄을 뭐 생각하겠어요. 그때는 그런 의식이 부족할 때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음 세상으로의 과정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의 생명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에를 보세요.
그 깨알 같은 누의 알이 거기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어요. 계란도 마찬가지죠. 달걀도 그 안에 병아리의 생명이 들어 있어요. 그게 병아리, 계란이 병아리의 집이에요. 생명의 집이에요. 거기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어머니가 품어서 어미달기 품어가지고 생명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누에가 세상으로 나오면 땅에서 기어다녀요. 지상이 그의 집이에요.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다가는 아주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화나시겠습니다. 누에 고치를 틀고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전환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누의 집입니다. 고치에 거기에서 번데기로 집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 집입니다. 그 집이 있는 동안에 집 안에서 거기 적합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고치를 뚫고 나오면 하늘을 이제는 알잖아요. 하늘이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명이 바뀔 때마다,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생명의 모드가 달라질 때마다 더 길게 살고 더 좋은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알 같은 데 갇혀 있다가 누에가 돼서 땅을 기다가 더 넓은 세상으로, 그리고 또 항상 더 길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창조주는 생명을 한 번 시작해서 한 번 끝나는 생명으로 주시지 않고 생명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나은 세계로, 보다 나은 집으로, 보다 나은 퀄리티의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항상 다음 생명이 있고 더 나은 생명의 세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근데 그거는 영원한 집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가장 복된 생명으로의 집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죄는 병과 같아요. 그리고 죽을 병입니다. 이 병을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여기 도마가 등장을 해요. 우리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도 등장하고 마지막 21장에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도마가 즉각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그 길이다. 너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그 길이다. 진리는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영생하도록 오래 사는 것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야 돼. 함께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 세계명이라고 말씀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사는 삶. 이게 주님이 이제 가시는 길이고 너희를 내가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진리와 길과 생명은 바로 이 주님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같은 이 구절을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만 따로 떼놓으면 소크라테스가 그 말에도 이해될 것 같고 공자님이 그 말에도 이해될 것 같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무슨 좋은 격언처럼 이해를 하고 근데 꼭 예수님께서 붙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은 그 진리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꾸 말씀하지. 지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 젊어지신 연세지만은 뭐 예수님은 오래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극락에 간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 그냥 뭐 어디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세계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우리들은 거기 가서 형제 자매니까 거기 가서 내가 혼자 어디 뭐 고도의 섬에서 오래 뭐 이리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허영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함께 사랑하고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체가 조화가 되는 말씀으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내중심적인 거 가지고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이해를 해요. 내게 필요한 것만 싹둑싹둑 뽑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불편한 것은 이제 내집어 던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우리 속에 있질 않아서 이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질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얘기하시니까 빌립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떠신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당신이 하나님 봤어? 그런 반문을 뭐 즉각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보면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을 근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 아버지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는 뜻이 달라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의 목적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 아주 병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우냐? 우리는 기회마다 내가 드러나야 돼.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쭉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보이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으면 고민이 99%를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낼 생각에서 해방되면 정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도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눈앞에 온, 그냥 죽음이 아니고 천하가 조롱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순간순간 자기 생각이 거기 개입해서 드러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씨름하신 것은 내 생명에,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고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내 아버지 집에 노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생의 전환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집, 영원한 집, 영원할 뿐만 아니고 새 생명의 집, 새 생명의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새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필요성. 이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미운 사람 용서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라고 나와 있다고 항상 마음이 편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저 이상진이가 고꾸라지든지 말든지 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저놈이 저기 계속 서 있으면 나는 이 교회 어떻게 다녀? 너무 시니컬합니까? 내가 여러분 속을 다 알아요. 왜? 내 속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세상처럼 계속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죽는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계속 산다 그래 보세요. 흑인 영가 중에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이 대학볕에서 목화밭에서 목화나 따며 이 백인 주인놈들이나 평생 이러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운명이라면, 영원히 이렇게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내가 금식을 하고 애를 쓰고 기도한다 그래도 내 본성이 그렇게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자기 절망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하고 왜 싸워요? 나의 부족한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알면서 인정하기 싫습니다. 쉽게 고칠 수 있다면 소망이나 있는데 세상은 달라져도 내 속은 잘 안 바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그 생명의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집, 보다 나은 생명, 히브리서에 말씀하는데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변화가 되게 하시겠다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그 변화의 꿈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건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당장 눈에 떠올라요.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은 그럼 왜 오늘 시대에 이렇게 기수님 때처럼 잘 안 나타나냐?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기적과 모든 은혜를 너무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더 세속적이 돼간다. 살기 좋을수록 인간성이 더 타락해. 부자가 될수록 타락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수록 본성이, 성질이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으로 볼 때. 거룩한 삶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무슨 도움이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또 죄 짓는 데 쓰고 또 엉뚱해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뭐 아무 짓을 해도 괜찮구나. 아무 짓을 해도 뭐 금방금방 괜찮아. 누가 감기가 걸리면 뭐 그거 가지고 끄떡이나 해요.
감기 정도에 뭐 며칠 지나면 낫지. 근데 우리 암이 걸렸다 이러면 정신이 벌떡 나.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없이 쉽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서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아요. 그냥 들이받고 싸우고 뭐 되는 대로. 다른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이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기적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큰 사람이 돼. 어떻게 큰 사람이 되냐? 대통령이 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 미문에 거들떠 보이지도 않던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와요.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면, 별 볼품없는 인간이 귀하게 보이면 이게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어쩌지? 38년을 병들어 살았으니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버려지고 쓸모없고 무용지물 같은 그 가족들도 차라리 빨리 떠나버리기나 했으며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중하게 보시니까 그들을 만나고 치료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이 전염이 됐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예수님의 정신이 전염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이 전염되니까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게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 골로새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그런데 하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위를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냐?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게 역설입니다. 위를 보라. 이 세상 사람들 다 위를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높은 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꾸만 높은 자를 봐. 언제 대통령이 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땅 아래를 보시고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아래라는 건 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못 이루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것이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뭐 언제 겨울 나가나 생각만 하는 거, 내 위에 있는 저놈을 어떻게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나. 그건 위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 이 말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 영이 위로부터 영이 임하면 아래 사람을 보는, 나보다 못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을 보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큰 일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그걸 하니까 그게 큰 일.
슈바이처가 독일에서 그 젊은 나이에 음악 박사고 뭐 신학 박사고 다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콩고에 가가지고 그 람베르네 병원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일입니다. 그게 정말 위대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에 맞게 살려고 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신에 맞게 살려고 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게 기도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다는 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 주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신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세상에 언제 떠나시더라도 이걸 잊지 마시고 마음의 불안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이 일이 큰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요 모양으로 나는 여기다 가는 건가? 이 생각부터 바꾸야 돼. 내가 생각이 주님의 영으로 통하면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구하면, 그러잖아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생명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 속에 체험하며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